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긍휼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비참함 속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종종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잊고 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거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모든 인류는 다 이방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외적인 징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해서 굉장히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아무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다시 보면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때에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왜 태어나셨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전혀 관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특권과 영광과 약속들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으로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을 때 이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종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와 구원과 생명과 부활과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12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탄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는 인생 자체가 비극이고 고통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더더욱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인생 자체가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죄와 비참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제시씀 받고 재용서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제시씀 받고 재용서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만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화평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과 생명과 화평의 영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성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화평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가장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도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고 만약에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그 공간을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갈라놓는 그 공간은 서로를 원수관계로 만들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넘어갈 수 없는 막혀있는 견고하고 높은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하나를 만드사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감히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흑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은
굉장히 냉랭하고 차갑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인과 흑인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는 정말 뜨겁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는 남녀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벽이 있어서 남자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창기 때는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신분이 천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런 사람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양반들이 천한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양반들이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수 죽으시고 자기 육체로 모든 것을 패하시고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허시고 모두가 화평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서로를 갈라놓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이 무너지고 서로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니까 서로를 갈라놓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다 허물고 진정으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남녀, 직업, 지위, 생활, 신체, 외모, 지식, 나이, 지역, 학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를 갈라놓는 모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가면 어느 지방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색이 뚜렷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동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이 목사님 호남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에서 아무 지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큰 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은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말하는데 서로가 그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서로를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을 같이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위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떠넘긴다는, 전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자신이 죄값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짐승에게 죄를 떠넘겨서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고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죄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의식을 완전히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물을 대신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자신이 친히 죗값을 받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제사 의식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제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어떻게 하시게?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15절에도 보면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6절도 다시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원수된 것 곧 중간의 모든 담이 제거됨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화목한 그런 공동체 안에 오셔서 뭘 주실까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깨지면 성령께서 오셔서 평안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을 주실 수 없습니다. 가정에도 화평이 깨지면 성령께서 오셔서 가정에 평안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화평이 깨지면 성령께서 오셔서 평안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존칭어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부를 때에도 존칭어를 써야 됩니다.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서로를 부를 때도 항상 이렇게 존칭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칭어를 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맨 처음으로 바꾼 게 뭐냐면 제 아내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5살 차이가 납니다. 환상의 조합이죠. 근데 전에는 제가 제 아내를 부를 때 결혼하기 전에는 정혜야 이렇게 부르다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다음 날부터는 여보라고 호칭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러야 제가 자네를 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호칭부터 바꾼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결혼을 했는데도 정혜야 그러면 제가 집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존대하기 위해서 호칭부터 바꾼 겁니다.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호칭이 중요한 겁니다. 호칭. 제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존댓말을 써야 부모를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이들도 화가 나면 부모한테 막 함부로 합니다. 근데 존댓말을 써왔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화가 나도 부모 앞에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존칭어로 써야 돼요. 존칭어로 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장로님 그렇게 부르는 것은 장로님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강사님을 부를 때도 강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강도사님을 굉장히 존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도 늘 존칭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언니 동생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언니 동생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우리는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로 만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 중령 출신인 그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에서 그 전도사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군대에서 했던 습관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늘 명령합니다. 전도사인 저한테도 늘 명령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청년들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치 군대에서 하급병사들을 다루듯이 아마 그렇게 막 명령하고 함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그 권위주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에 견딜 수 있나요? 못 견디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을 따라서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화평을 깨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자. 가정 안에서도 제 아내나 아이들을 대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자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화평이 깨지면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교회 안에 평안을 전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오늘도 함께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함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놀라운 일이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관계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나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저에게는 부모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늘 부모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가족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열린 교회는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도 따뜻하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오셔서, 성령은 그런 교회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보면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싸우는 거 보면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아래로 갈라져가지고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막 서로 그러고 막 싸우고 예배드리는데 예배는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가족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화평이 깨지면 평안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깨뜨리는 모든 원인과 장벽을 다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체로 그런 것들을 다 패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모든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가족이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화평케 하는 능력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는 화평케 하는 능력과 화평케 하는 영을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다. 화평의 제물이 됩시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화평이 있고 그곳에 평안이 있고. 저희 동기들이 있는데요. 동기분 중에 두 분이 다툼이 있었어요. 다 만나면 좋은데 서로 만나면 다투니까 만나려면 두 분을 따로 만나야 돼요. 그러나 진정 화평케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을